오늘 시편 23편 6절은 우리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시편 23편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참 결론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는 결론이 대부분 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주인공이 정말 처음 어려움 당하고 많은 괴롭힘을 당하지만 마지막의 결론은 항상 주인공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이 나야 시청자들이 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 6절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6절 안에 자신의 믿음의 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이란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인생, 또한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인생,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인생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현재의 인생과 또 미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과거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영광의 때, 기쁨의 때도 있었지만 참 슬픔과 고통의 때가 다윗의 인생에 가득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13년을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하루도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고통의 순간들을 그는 보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갔지만 그 신하들이 알아보는 바람에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는 연기까지 해야 할 정도로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벗은 발로 기드론 시내를 걸어가면서 울었던 다윗, 수많은 인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라다녔다는 강력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뭡니까?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빨리 등장한 것이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1장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좋았더라가 바로 히브리어 토브인데 보시기에 선하더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단지 착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완벽하다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하다는 단어는
유익하다고 결론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5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앞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6일째의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 모든 창조물들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것은 단지 창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을 받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을 따라다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구약학자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그거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단어를 30년 동안 연구를 하였지만 나는 아직까지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산에 초입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주 심오하고 의미가 깊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케너스 베일리라는 중동의 성경 연구를 위한 학교를 창립한 교수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이다. 한쪽 동전에는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가 하면 한쪽 면에는 무가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의 맺음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서 유다 왕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어쩌면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가졌고 또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하였습니다. 살인교사죄를 범하였고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집니까? 다윗은 아주 강한 확신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두 번이나 다윗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반드시가 뒤에 나오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면서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따른다는 강한 확신을 말합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는 그것을 따른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설명하자면 목표물을 맞출 때까지 미사일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윗의 평생에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확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신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힘든다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따라다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합력이란 단어가 함께 작동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약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멀리 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듯이 1m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두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다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절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때 여호와 집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다윗 때의 여호와의 집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막입니다. 텐트죠. 이 성막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아침 이슬을 먹고 또 햇빛이 찌는 듯이 비치게 되어지면 이 천막의 덮개가 우중충한 색깔로 변합니다. 이 솔로몬의 웅장하고 휘황찬란한 성전에 비하면 성막은 참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막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였다. 쉐키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여호와의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는 가운데도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에 각각 세 지파씩 배치가 되어서 항상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이동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또 하나님과 만남 있는 장소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장소였어요. 다니엘서 6장 말씀 가보시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단지 장소적인 예루살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다니엘은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성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84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그 여호와의 장막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 집에서 누리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예요. 교회를 나가지 못한 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서 조금 또 이 교회 저 교회 조금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다니는 교회 쇼핑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믿음 생활에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김난주 목사님 시편 23편 강의에 보면
교회를 참 사랑했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한 50년 전에 벌써 이야기예요. 이분이 섬기는 교회는 전라도에 있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한 10명 남짓한 교회였어요. 한때는 참 교회가 성도들이 많았고 또 목사님도 모실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을 통하여 성도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다 떠나버리고 이제 한 10명 남짓 남은 그런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 교회의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어들어서 얼씬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열심히 교회에서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님 오실 때 또 목사님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낡았던 건물을 또 다른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서 이것저것을 보수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태풍이 심하게 불면서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교회 재정으로는 더 이상 복구가 힘들었어요. 이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낡고 부서져 버렸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가난해서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주 큰 병원이 사람의 눈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집사님은 결심하였습니다. 교회 지붕과 벽을 고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내 눈을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자 펄쩍 뛰는 거죠. 반대를 합니다. 아내가 반대하니까 집사님은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은 더 이상 밥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말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결국은 남편에게 허락을 해주었어요. 허락을 받은 집사님은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하면서 내 눈을 팔 테니까 나한테 50만 원을 주세요. 그렇게 병원장에게 제안을 했어요. 병원장은 그 사람의 제안을 듣고 무슨 사연으로 사람의 눈을 팔려고 온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연에 대해서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나누었는데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참 그 사정을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헌금액이 무려 50만 원의 3배가 모였어요. 그 병원장은 그것을 전달했고 그 집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허물어진 그 교회를 보수하면서 남아있는 성도들과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한 가지 요하지만 이 집사님의 마음은 참으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하다는 것은 단지 살다는 말도 있지만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목동은 여름이 되어지면 양들을 끌고 높은 산이나 다른 풀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따뜻한 집이 아니라 그 목장을 벗어나서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멀리 떠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기 전에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요. 이런 유목 생활에 있어서 양이나 목자는 참 힘든 생활입니다. 풀이 없기 때문에 멀리 집과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수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목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만드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잘못하면 독이 든 풀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곤충이나 파리라든지 또 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풀을 먹으러 떠났지만
참 위험천만한 고단한 시간들을 목자나 양들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 돌아오기 전에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고 또 파리나 뱀이라든지 또한 독이 든 풀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 기쁨을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이 거한다고 고백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목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입니다. 문. 문을 통과해야 목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여호와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행복한 또 풍성한 기쁨을 마다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로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그 멀리 떠난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신의 것들을 다 낭비하였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 탕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탕자의 삶이었어요. 탕자는 그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품꾼이 많은고 내가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나를 품꾼으로도 받아주옵소서 라고 말해야 되겠다 하면서 탕자는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탕자가 도롱을 보면서 벗은 발로 뛰어갑니다. 탕자를 얼싸안습니다. 탕자에게 편지를 끼워주고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부리게 되어주고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혀줌을 통하여 탕자를 다시금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고생껏 행복 시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항상 머물러야 돼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야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말 해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결단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머물러서 그 여호와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서는 목자가 위험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의 안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망의 어떤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잔이 넘치게 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 자신이 그것을 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의 인생이 남아있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라는 확신과 결단으로 이 시편을 2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폴 트립은 우리에게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겨울,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이라는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준비한 사람과 겨울이라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보낼 수 있는 집을 준비하지 못한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겨울이라는 죽음을 보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함께 늘 놀던 것이 있었습니다. 구슬치기도 했지만 땅 따먹기도 하였어요. 병뚜껑 가지고 튀기면서 땅을 멀리 차지합니다. 그러나 땅거미가 지고 엄마가 윤호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오너라 저녁 먹자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들과 놀던 모든 땅들을 다 내려놓고 손을 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다윗은 오늘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잠시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죽음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니고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점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할머니 집에 방문하면서 그 할머니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할머니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 다 모두 다 할머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25세 한 아들은 교통사로 죽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29에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35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이 묻습니다. 할머니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군요. 그 말을 들었던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 할머니가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인생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